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을 때 기대하는 세상은 선이 승리하고 악이 심판받는 명확한 인과응보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거친 바다에 내던져진 성도는 곧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의 형통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입니다. 시편 제3권의 문을 여는 시편 73편은 이 지독한 불공평함 앞에서 영적 멀미를 느끼는 한 영혼의 처절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시인 아삽은 시편 73편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당위적인 고백을 내뱉지만 곧이어 2절에서 차가운 진실을 토로합니다.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옮겨질 뻔하였으니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삶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신앙의 중력 자체가 사라져버린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삽이 목격한 악인들의 삶은 우리가 배운 성경적 정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편 73편 3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악인들에 대한 묘사는 당혹스러울 만큼 상세하고 화려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그 힘은 오히려 강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생을 바쳐 겪는 고난과 재앙조차 그들을 비껴갑니다. 그들의 눈은 살찜으로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늘을 대적하며 거만한 말을 쏟아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칭송하며 그들이 흘린 물을 다 마십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라고 비웃는 그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재물은 날로 늘어만 갑니다. 이 찬란한 악인의 번영 앞에서 성도의 마음에는 독한 냉소가 피어오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편 73편 13절에 담긴 이 절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넘어 자신의 신앙적 삶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재난을 당하며 종일 징책을 받는데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은 비단길을 걷고 있다는 이 모순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이 영적인 부조리는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오직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으로만 다가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덴마크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신학자인 쇠렌 키르케고르의 통찰을 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키르케고르는 그의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의 본질을 파헤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겪는 진정한 절망은 환경의 악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성도가 느끼는 회의는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영혼의 질병이다.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아삽이 느꼈던 미끄러질 듯한 고통은 그가 악인의 형통이라는 세상의 시계와 자신의 고난을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기를 포기하려 했던 그 찰나의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수렁에서 아삽을 건져내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상황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73편 17절은 그 위대한 반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성소는 단순히 제사가 드려지는 거은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만이 지배하는 거룩한 시선의 회복입니다. 성소의 빛 아래서 보니 악인들이 누리던 그 화려한 자리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로 던지기 위해 배치하신 미끄러운 곳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형통은 아침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 같은 꿈에 불과했습니다. 시인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왜 그토록 괴로워했는지를 말입니다. 시편 73편 21절과 22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니이다. 짐승처럼 오직 눈앞의 먹이와 환경에만 반응하던 시선을 거두고 영원이라는 지평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아삽에게 남은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악인이 득세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선언입니다. 비록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불공평한 세상을 견디는 힘은 부조리를 제거하는 데 있지 않고 그 부조리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성소의 시각으로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개인의 멀미를 넘어 이제 시선은 공동체의 거대한 재앙으로 옮겨갑니다. 시편 73편의 성소의 지평은 74편에 이르러 참혹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아삽의 자손들은 대적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긴 성소의 폐허 위에서 통곡합니다. 시편 74편 3절과 4절은 대적이 주의 성소를 파괴하며 주의 회중 가운데서 포효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거룩한 곳이 이방인의 말굽에 짓밟히고 불타버린 현실, 이것이 성도가 직면한 가장 크고 잔인한 불공평이었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그 난장판 속에서도 하늘은 여전히 침묵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4편 9절의 탄식은 시편 제3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비명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이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구는지 아는 자도 우리 중에 없나이다. 하나님의 표적도 말씀을 전할 선지자도 사라진 공백 상태, 즉 계시의 부재는 성소의 파괴보다 더 깊은 절망을 안겨줍니다. 얼마나 오래 구는지라는 히브리어 원어 아드안티의 외침은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야 하는 성도의 처절한 시간 측정을 의미합니다. 고난 자체보다 고난의 끝을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영혼을 더욱 갉아먹습니다. 이 침묵의 긴 시간, 영혼의 밤을 지나는 유일한 통로는 기억입니다. 시인은 지금 눈앞의 폐허가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오른손을 기억해냅니다. 시편 77편 11절에서 시인은 선포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을 현재의 고난 한복판으로 초청하여 오늘 역사하시도록 붙잡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특별히 시편 77편에서 시인이 붙잡는 기억은 홍해의 기적입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 하지만 시인은 시편 77편 19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은 분명 역사하셨지만 인간의 시각으로 그분의 발자취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성도가 겪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칼빈은 그의 시편 주석에서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하시지만 그분의 섭리는 때때로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으로는 도저히 추적할 수 없는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소의 파괴와 같은 극심한 불공평 속에서도 주의 발자취가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그분이 침묵 속에서 더 거대하고 신비로운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역설적인 증거이다. 칼빈의 이 통찰은 하나님의 침묵이 곧 그분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임재의 한 형태임을 보여줍니다. 이 기억을 바탕으로 시인은 다시 한번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강력한 탄원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80편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주의 포도나무에 비유하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시편 80편 전체를 관통하는 후렴구는 침묵하는 하늘을 향해 던지는 가장 간절한 주문입니다. 시편 80편 3절, 7절,
19절에서 반복되는 간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성도가 갈구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즉 그분의 인정과 임재의 회복입니다. 비록 성소가 불타고 표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주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적 관계의 확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견디어내는 진정한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니며 우리는 성소의 폐허 속에서도 과거의 오른손을 기억하며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이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폐허가 된 성소의 잔해 위에서 시인의 영혼은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주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시편 84편은 고난과 불공평의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진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 순례자임을 선포합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의 고백은 절절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쇠약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칼라는 단순히 몸이 약해진 상태가 아니라 간절함이 극에 달해 영혼이 녹아내리는 듯한 상태를 뜻합니다. 참새와 제비조차 주의 제단 곁에 보금자리를 얻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은 성소에서 멀어져 있다는 이 거룩한 질투와 향수가 역설적으로 침묵의 시대를 견디는 힘이 됩니다. 시인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그곳을 샘이 되게 하며 시온의 대로를 향해 걷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노래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척박한 광야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성소의 지도는 그들을 시온의 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간절한 갈망의 본질에 대해 고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에 져서 인류 문명의 위대한 고전인 고백록에서 성도가 가진 이 영원한 향수의 근원을 명쾌하게 뚫어냈습니다. 그는 고백록의 서두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품에 안기어 안식할 때까지는 결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나이다. 그의 이 불후의 통찰은 시편 84편의 시인이 느끼는 쇠약해질 듯한 사모함이 단순히 공간으로서의 성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져 살 수 없는 영혼의 본능적인 몸부림임을 보여줍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겪는 갈증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생수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진리가 침묵하는 하늘을 견디게 하는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이어지는 시편 85편은 이 갈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구체적인 회복을 간구합니다. 시인은 과거의 조상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시편 85편 6절에서 호소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간절한 간구의 하늘은 헤세드와 에메트, 즉 인애와 진리의 만남으로 응답합니다. 시편 85편 10절의 장엄한 선포,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언약적 사랑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순간 무너진 고토는 다시 생명력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7편은 이 회복의 전주곡이 이스라엘이라는 혈연적 공동체를 넘어 열방을 향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라합과 바벨론, 블레셋과 두로조차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등록하실 것입니다. 시편 87편 5절의 선포처럼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고 모든 민족의 근원이 시온에 있음을 선포하시는 이 거대한 비전은 지금 눈앞의 불공평과 하나님의 침묵이 끝이 아니라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한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지금 폐허 위에서 이 거대한 회복의 날을 미리 맛보며 갈망과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제3권의 여정은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하여 성소의 파괴를 거쳐 회복을 향한 신라 같은 소망으로 이어졌지만, 그 마지막 장인 시편 88편과 89편은 우리를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의 시면으로 이끕니다. 특히 시편 88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시입니다. 다른 모든 탄식시는 고통 중에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찬양으로 끝나기 마련이지만, 시편 8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고통과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한 공포뿐입니다. 시편 88편 1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라는 고백이 이 시의 마지막입니다. 희망의 한 줄기조차 허락되지 않은 이 완벽한 침묵과 고독은 성도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영적 파산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절망의 시면에서 역설적인 믿음의 광맥을 발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침묵에 절망하면서도 그 침묵을 향해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아침마다 그의 기도가 주 앞에 이릅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에 토해낼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처절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시편 88편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가식적인 경거원의 가면을 벗고 우리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거원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련된 찬양뿐만 아니라 이 찢겨진 영혼의 비명조차 그분의 성소에서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시편 89편은 이 개인의 절규를 다윗 언약이라는 거대한 거울에 비춥니다. 시인은 처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장엄하게 찬양하며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을 상기합니다. 그러나 시편 89편 38절부터 분위기는 급반전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나이다.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왕위는 무너졌고 나라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적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입니다. 시인은 시편 89편 46절에서 다시 한번 비명을 지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리이까? 하나님의 언약과 모순되는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이 고뇌는 시편 제3권의 마지막을 엄중한 긴장감으로 채웁니다. 이 깊은 침묵과 고난의 의미를 체득했던 현대의 순교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나치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남긴 저서 저항과 복종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는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보네퍼는 그의 옥중 서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없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 앞에서 단독자로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석했습니다. 본헤퍼의 이 묵직한 통찰은 시편의 시인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한 공포와 침묵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성도를 더 깊은 하나님의 신비, 곧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신비로운 연단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비로소 나를 위한 하나님을 넘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시편 제3권은 이 치열한 갈등과 해소되지 않은 질문을 아는 채 시편 89편 52절의 송영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마지막 송영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터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짙은 흑암과 하나님의 침묵, 무너진 언약의 잔해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믿음의 마지막 항변입니다. 이것은 고난에 대한 감상적인 승리가 아니라 절망의 밑바닥에서 피어난 스터번 믿음의 장엄한 선포입니다. 불공평한 세상,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는 마지막 비결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침묵조차 찬양의 제목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 비장한 순종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비명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제3권의 깊은 탄식을 통해 불공평한 세상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이 멀어지고 흑암만이 우리의 유일한 친구처럼 느껴지는 시편 88편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이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의심되는 처절한 모순 속에서도 우리가 끝내놓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신비 앞에서 보네퍼의 고백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가 아닌 더 깊은 사랑의 한 형태임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진 언약의 잔해 위에서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완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절망의 심연에서 거은져내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제7부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는 고통스러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긴 밤이 결국 찬송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 시편 제4권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